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좌 하면 보좌, 앉는 자리죠. 그래서 하늘 보좌는 하늘에 앉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의 그 보좌를 오늘 요한한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 보좌가 어떤 모습인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이것을 하늘 보좌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그래서 요한을 불러서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보여주면서 처음에 보여준 게 뭐였어요? 그 7 교회에 대해서 보여줬고, 7 교회에 대한 내용이 현재 있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 있는 일. 그 다음에 현재 교회들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4장부터 시작되는데, 우선은 4장, 5장 이렇게는 보좌와 그 다음에 보좌는 하나님 앉아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보좌 곁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가장 핵심이 되는 심판 내용이 가장 길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심판 내용은 뭘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갔을 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라가 봤더니 하늘의 보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제 앞으로도 이런 용어가 또 한두 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여기서 계속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1번 보세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새 계시로 전환될 때 사용되는 관용구다. 관용구라 그랬어요. 관용구는 묵시록에서 사용되는 관용구다. 그럼 어떤 관용구냐? 이제 계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지금 교회에 대한 계시, 현재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계시였죠. 그리고 장면이 다른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계시의 다른 장면. 그래서 새로운 내용, 새로운 장면이 나타날 때, 이 일 후에 이 다른 것 장면을 보여준 후에 또 새로운 장면이 등장할 때 이 일 후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계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묵시적 관용구다. 계시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여줬는데 말로 메모해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환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을
보여준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보니 계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묵시적 관용구다. 그래서 본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하는 것을 보니 이렇더라 하고 쓰는 그런 관용구예요. 그래서 계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겠다. 내가 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표현하기 직전에 그런 관용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하기보다 장면이 전환될 때 일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는 기록할 때 그것을 영상으로 본 것을 문자로 기록할 때 보니 하고 쓰기 시작할 때 이렇게 쓰는 관용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을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일 후에 올라오라 그래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이제 보여주겠다 했는데 이제 계시죠. 뭔가를 새롭게 보여주는 새로운 계시죠. 그래서 계시는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한테 전달이 됐잖아요. 그럼 요한은 또 그것을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할 때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 처음에 하나님이 요한한테 전달하는 방식은 뭐였어요? 문자였어요? 아니죠. 환상이었죠. 영상이죠. 그럼 환상이라는 것은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요한은 뭘로 써요? 그 문자로 그걸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문자를 어떻게 기록할 건가? 이게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장면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하라 그러면 각자들이 기록하기는 것이 똑같이 기록할까요? 조금씩 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계시는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 1번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고 그 심정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뭘로 전달된다고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영상을 통해서 뭘 전달을 해주냐 하면 요한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받는 거예요.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마음에서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요한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달의 매체는 영상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그 심정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축자 영감이 아니다. 축자 영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감을 글씨로 받아서 문자로 받아서 적는 것을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물론 축자 영감으로 받는 적도 있어요. 딱 문자로 받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나한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한테 전달했으면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표현은 다 다른 문장으로 틀린 단어로 전혀 다른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축자 영감은 문자 그대로 기록되는 건데 문자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가 틀리게 기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달자의 표현력이 반영된다. 전달자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지식, 전달자가 갖고 있는 감정, 그 사람의 지적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표현력은 틀려지겠죠. 그래서 축자 영감이 아니고 표현은 사람에 따라 틀려질 수 있다. 이게 계시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예요?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전달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4차원에서 본 것을 3차원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이상의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4차원의 이상의 세계가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틀려요?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지정된 공간, 거기를 4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간이 초월해요. 근데 거기에서 본 것을 거기 모습 꼭 4차원에 가서 봤잖아요. 4차원의 세계로 인도해 간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온 것을 3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3차원의 언어를 써서 전달하려고 하면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전달되는 것도 있지만 전달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이해할 때 그래서 거기 가서 환상을 봤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을 받았지만 그러나 문자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말하려고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내야 하나 하면 뭘 읽어야 돼요? 표현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읽어야 돼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 뭐였는지 그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딱 표현을 한 표현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을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동물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 동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동물을 통해서 무슨 말을 전달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거고 그것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은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이 뭔가, 뭐를 전하려고 하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어떤 형태로 전달되는가? 심정을 이해하게끔 전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된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3차원의 용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3차원의 용어로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게 꼭 문을 열고 들어갈까요? 근데 우리 3차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은 무슨 뜻인가? 당시 유대인의 우주관은 정방형의 3층천이었다. 정방형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사각형이 딱 이렇게 어떤 그 박스같이 이 우주가 박스같이 이렇게 정육면체 같은 형태가 이제 있다 생각하고 그 육면체의 아래 부분은 뭐다? 지하.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데는 지상. 그 다음에 그 더 위는 하늘. 그래서 천사, 하나님이 계신 천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게끔 표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3층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꼭 그러면 정육면체로 생겼구나. 그리고 3층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3층천이 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천상의 문은 인간이 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고대에. 그때 당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란 하나님께서 천상의 비밀을 계시하기 위해서 천상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다.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문이 원래는 딱 닫혀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는 아주 비밀이 보관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은밀히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열쇠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가는데 이미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한테 문을 열어줘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열린 문은 뭘 뜻하는가? 열린 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문을 열어놔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 이제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한테 다 감추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한테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법을 다 감추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문이 왜 잠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어요? 안 잠겨 있어요. 근데 왜 하늘의 열쇠로 잠겨져 있고 그렇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누가 문을 잠근 거예요? 하나님이 잠갔어요? 문이 잠겨 있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법을 다 알게끔 계속 좀 알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담쌓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우리가 뭐 점치러 간다 그러면 그 이방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칠 때 무당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래서 미래가 어떨지도 알고 과거가 어떤지도 알고 니네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서 점치러 가죠,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계시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사람한테만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 열쇠를 갖고 있고 자기들만 그걸 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우상들이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한테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법을 오픈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단지 우리 눈이 멀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귀가 닫혀 있고 우리 눈이 멀어서 이 세상에 자기 욕심에 멀어서 그거를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미 뭐 항상 문은 열려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여줘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스스로 눈을 닫고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열린 문이다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열어놓고 계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들한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인데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백옥과 홍보석, 녹보석 같은 무지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2절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셨는 이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가 있는데, 보좌라는 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죠. 근데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느냐 하고 그 얘기를 할 때 벽옥과 홍보석 같아. 근데 이걸 뭘 얘기를 하느냐? 거룩하심과 정결, 준엄하신 심판자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무슨 말로 표현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요. 근데 거룩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다는 것은 범접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해져 있는 것으로 아주 깨끗한 옷을 입은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분을 밖에서 몸이 더러워서 아주 작업복 입고 있다가 흙탕물에서 작업하고 있다가 그분이 딱 만나러 가게 되면 우리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진흙탕 속에 막 요한은 지금 자기가 있다가 더럽혀져서 딱 왔는데 하나님 보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거예요. 정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서 벽옥과 황보석 같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옳은 게 뭐고 틀린 거에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시는 분, 집행하시는 분, 결국 심판자의 모습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 거룩함, 두려움.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 떨림 때문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두려운 존재를 만나게 되면 막 너무 두려우면 자기 몸이 꼼짝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거룩함이 엄습한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여기서 느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녹보석 같은 무지개. 이것은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녹보석 같다는 것은 그 은혜가 신실하다. 그래서 신실과 은혜, 그걸 이제 또 하나님 우리한테 베푸는 것을 영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초월적인 영광,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 이런 것들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아우라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녹보석 같은 무지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우라를 하나님을 뵙고 느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함과 그런 아우라를 느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거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물질적인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거룩함을 어떻게 어떤 형용사로 표현을 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던 단어나 물질로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요한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로란 그럼 무엇인가?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있고, 그 보좌 하나님 자리 바깥에 뭐가 있느냐 하면 24보좌, 자리가 24개 의자가 또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다. 근데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럼 여기서 24장로란 뭐냐? 24는 12지파.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그래서 구약 공동체의 대표. 그 다음에 12사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12사도를 또 이렇게 양육하셨죠. 그래서 신개약 공동체의 대표. 그래서 12지파, 12사도 합천 수가 24인데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나 하면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12대문이 있고 그 12대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12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24장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을 보세요. 그러면 그걸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4장로는 계약 공동체를 이끌어간 지도자, 과거의 계약 공동체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 지도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 결국에 구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자들은 오늘날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게 부름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이에요. 결국 24장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24장로는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대변자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교류를 하게끔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해 일한다고요? 신앙 공동체. 12지파를 불러서 일을 시작을 했고 또 12제자들을 양육해서 또 이 세상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확장돼서 오늘날 교회가 됐고 교회 오늘날 이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이 성도들이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2지파, 12사도, 그래서 24장로가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 하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래서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고,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봤죠? 그러면 결국 이 역사를 책임져야 될 사람, 역사를 올바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24장로,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최측근에 24장로들이 위치한다. 하나님은 왜 제일 가까이에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곁에 두는 거죠. 24장로들을 통해서, 결국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6번 보겠습니다. 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생물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느냐? 5절 읽어볼게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네 생물 보겠습니다. 1번 이사야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5절과 25절 사이에도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나 에스겔은 구약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이미 뭐가 어떤 환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생물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 혹은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총 망라돼서 여기 계시록에서 다시 등장한다 그랬죠. 왜?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사야한테 에스겔한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여기를 읽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내 생물이 뭔지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두 번째, 넷이라는 것은 네 생물인데 넷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가르친다. 그래서 전체를 얘기해요. 넷 하면 동서남북을 얘기하면서 전체라는 뜻이다. 그러면 생물은 자연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그 모든 물질들. 그래서 그건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모든 자연은 살아있어요. 자생적으로 다 움직이면서 살아서 회복되게끔, 땅은 땅대로 회복되게끔, 나무는 나무대로 그들이 죽고 다시 자라나고, 동물들은 동물대로 계속 연속성을 갖고
반복 순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설계해 놓으셨고요. 그래서 그 생물, 살아있는 생물, 자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뇌생물이라는 것은 자연, 생물은 자연, 넷은 전체, 동서남북 전체, 자연 전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뇌생물은 뭘 의미한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자연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사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용기를 나타내는 거고, 송아지는 우리가 키우는 그 가축들 있잖아요.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키우지 않고 밖에 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용기, 그 다음에 송아지는 우리가 키우는 가축의 대표로서의 힘을 상징하는 거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혜를 나타내는 거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서 신속함을 상징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 생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네 생물이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신속함도 가지고 있다. 네 생물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네 생물이 다 6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 많은 눈을 가졌다 이렇게 나와요. 6날개라는 것은 신속한 기동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눈은 깊은 통찰력을 나타낸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생물이 도대체 뭘까? 6, 7번을 보겠습니다. 왜 네 생물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신체의 일부이다. 자연이 네 생물이라 그랬죠. 자연을 네 생물로 표현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자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체라는 거예요. 자연이 하나님의 신체라는 거. 하나님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신체의 일부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생물에 붙어 있다. 살아있는 육지에 있는 풀 한 폭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걸 밟고 가면 하나님이 누가 밟고 갔는지 알고, 그 나무를 심으면 하나님은 누가 심은지 알고, 그 눈이 다 하나님의 눈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머리털을 누가 만졌는지 알잖아요. 스치면 스쳤는지 알잖아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의 그들의 느끼는 그 신경을 하나님께서는 다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중앙센터에서 서버에서 모든 센서들이 감지되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런 식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다. 온 우주 어디 가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드리면 다 알잖아요. 누가 치고 가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하나하나 움직임을 다 느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모든 생물에 붙어 있다. 그 눈을 통해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생물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 즉, 내 생물들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이기에 보좌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은 이 자연 피조물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몸을 통해서 몸과 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통제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천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좀 희미한데, 맨 안쪽에 보좌라고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좌 주위로 있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 바깥쪽에 천군천사가 있어요. 지금 요한이 본 것을 표현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본 이미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 생물을 통해서는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미생물 하나, 풀 한 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경과 연결돼서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를 밟고 지나가면 누가 밟고 지나갔는지 다 알고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다 느끼고 계세요.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다 느끼고 계시고 그 느낌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 생물을 이렇게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런 하나님의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물들이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 힘도 세고 지혜롭고 눈도 많고 신속하게 기동하고 이걸 표현하는데 사실 이 말로 이게 하나님의 특성을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달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7등이 늘 켜져 있고 보좌에서는 번개와 우레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이미지를 보면서 요한이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이게 이 모습 자체 표현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뭐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7등이 7등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켜져 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7명, 성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것이 항상 밝게 켜져 있다. 그 다음에 보좌에서는 번개와 우레소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이 말이 한마디를 하시면 그 말이 어떻다고요? 번개와 우레같이 아주 엄청나게 모든 것들이 번개와 우레는 들을 수 있는 어떤 미생물이든 어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이어폰을 끼고 있든지 어디 숨어 있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은 귀를 틀어 막든 안 들으려고 하든 모든 사람한테 들릴 수밖에 없는 맥시멈 마이크다. 스피커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설명을 보겠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 성령에 감동된 설교자가 천둥 소리와 같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연과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특히 설교자의 설교가 잘못되면 역사가 잘못된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설교잖아요. 그 전달자가 요한이 지금 그 메시지를 계시를 갖고 와서 전달을 하고 그게 또 이제 교회에 전달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자연과 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구약 때 전달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전달은 했지만 그걸 잘못 받아들였죠. 그럼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전달자가 이해를 못하고 잘못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24장로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성령이 불 켜져 있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것을 뭐 이어폰 꽂고 있다고 못 알아듣고 어디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 있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다 알아듣게, 제대로 알아듣게.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잘못되면 역사가 잘못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역사가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역사들 우리 그 열왕기에서도 우리 봤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메시지들이 왜곡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잘못됐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중세 교회사를 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해서 인류의 십자군 전쟁이고 뭐 많은 마녀 사냥이고 그 과정에서 교회들이 관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시키고 자유를 박탈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합법적으로 죽였어요, 사람들을. 이것은 죄악이에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이것은 메시지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달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교회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보면 마지막에 10절을 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영광의 면류관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야 너네 잘했어. 그래서 면류관을 줬어요. 그리고 그거 앉혀놨어요. 하나님 주위에다가 24 장로들을. 그런데 그 장로들이 자기 면류관을 다 벗어서 다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면류관은 항복할 때 승자의 발 앞에 왕관을 벗어 던지는 모습으로, 옛날에 이제 왕들이 다 자기가 이제 다른 나라 왕이 자기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이제 항복하면 자기 왕이 있었던 왕관을 벗어서 그 자기를 점령한 왕한테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자 발 앞에다 왕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모습으로 이제 이들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나는 이제 여기 왕이 아닙니다. 왕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 했습니다. 만유의 주인 최고의 통치자이시기에 나는 이 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다. 당신이 다 나를 하게끔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한테 공을 돌리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로 이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이끌을 수 있어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땅에 전달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바로 할 수가 있고, 그런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 안에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하늘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 보좌에 그걸 딱 한 장면을 딱 보면서 이걸 다 표현한 거예요. 딱 한 장면이에요. 한 카트예요. 사진 한 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오라 그래서 올라가서 한번 딱 봤는데 거기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쫙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느낀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 결국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역사는 잘못 간다.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들한테 그들의 현주소가 어딘지를 가르쳐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잘못된 역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줬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환상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